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집가라 하는 곳에 가서 3일 밤낮을 있다가 아나니아에서 세례를 받고 회복하는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놀라운 변화인 거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게 분리주의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분리주의. 그러니까 딱 구분하는 거예요. 이쪽 저쪽. 하고 구별돼서 자기들은 성스럽다. 세상은 불결하고 더럽다. 이렇게 구분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아주 배타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었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구분되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하고 더러운 거죠. 나는 깨끗하고. 이게 바리새인이고, 바울은 자기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 전혀 방향이 다른 그런 변화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해가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헬라인에게도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명사입니다. 당시. 내가 이제까지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햇살을 우리가 문을 열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율법에서는 내가 죽으라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칭찬을 받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할 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사랑을 베푸시는 거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 사실을 경험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걸 속죄라고 그러죠. 속죄. 죄가 없어지는 건데, 영어로 atonement가 더하기 on이 onement.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 이게 속죄죠. 이게 구원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우리는 해방이 되는 거고 자유로워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런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살린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것은 거기서 떠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을 경험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능력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게 우리 주기도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라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동참하는 것, 참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도록 초대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경험해내는 것. 그게 없으면 그 위에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럴듯한 것으로, 비슷한 것으로. 그것이 단단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반석이 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우리 안에 경험하는 겁니다. 늘 힘들면 그리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고 거기는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기초, 그 기지가 되는 기지. 싸우다가 부상당하면 돌아와서 힘을 얻고 다시 싸우러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십자가 부활의 사랑입니다. 여기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죠. 거기서 믿음이라는 거는 네가 행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고 그냥 다 주셨다. 선물로. 선물은 받는 자가 펼쳐보면 되는 겁니다. 안 받으면 선물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나에게 이런 성격을 주셨으니, 이런 환경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했다면 이럴 수 있을까? 이럴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들. 이게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죠. 저 하나님 다시 한번 이제 바울의 다맥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변화를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부어졌는지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 사랑이 다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기를 바랍니다.